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주제에 따라서 크게 5개의 책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5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모세오경과 대비하여서 이것들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1권에 해당하는 시편은 창세기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민수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4권 중 그 시편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0편 오늘 처음 시작인데요. 9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 다윗이 가장 먼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드물게 모세의 시가 90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냐면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표제,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것이 파란색 글자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면서 이 표제는 제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따르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 내용 안에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제목이 없는데 이것들은 이제 맨 앞에 나온 것들이 항상 이제 제목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제목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세워놨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이제 부르고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걸로 해놓고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첫 구절을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시편도 첫 번에 나오는 첫 구절을 제목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으로 이해를 하면 모세가 쓴 것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모세가 쓴 글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목으로 보지 않고 문장 중에 나온 말로 보게 되면 이것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으로 조성이 되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서 모세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구 특별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 다시 말해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바로 모세와 같은 모양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살펴본 그 배경하에, 그 전제하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 시편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그가 노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뜻을 알게 되어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에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찬양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되겠죠. 바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거처, 머무는 곳, 또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대라는 말은 세대와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목적지, 피난처, 거주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가리키는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속성과 성분으로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 있는 그 땅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바로 서는 자를 가나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광야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나안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채워지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계획과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의도와 사역을 모두 깨닫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엘로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그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속성들이 나의 인간적인 기질, 혈기, 자존심, 내 모든 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처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가 누구냐 또 고백하고 있죠. 2절과 3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도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조성하시는 그분은 바로 엘로힘이시다, 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로 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착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거처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속성이 뭐냐? 영원부터 영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원이기 때문에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도 무엇이냐?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요. 세상에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과 교훈만 해당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이게 다 죽은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무엇이 되냐?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의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게 될 때에 결국에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것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으로 지금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깨닫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티끌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죽는다, 우리 생명이 끝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진리적 관점,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티끌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내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을 때 거기는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기면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냐? 이게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내가 어떤 모든 것들이 구원을 다다르게 하는,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먼지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저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냐? 내 모든 것들이 티끌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이제 나왔는데요.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겠죠. 여기서 인생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 인자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환원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 그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우리가 자리에 계속 벗어나고 있잖아요. 원래 관역에서 다다라야 되는데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가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원래 우리의 성분과 채워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와 상징으로 탕자가 돌아가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살다가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버지 집이었고 그 아들이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 이것을 돌아가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표현이 바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시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풀, 씨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창세기 우리 창조의 기사에 보면 셋째 날에 풀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채소가 되고 나중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지요. 자,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랐다. 그러면 이제 사라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풀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덧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그분께서 우리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만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실 이 이야기. 자, 그것을 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70 정도 살고 80 정도 사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적 관점으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 좀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날아간다라고 할 때 이걸 새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제 우프라는 단어인데 날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땅에 기는 존재였다가 이제 일어서서 걸어가죠. 그래서 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서는 것을 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지경에서 영이 되는 상태를 새, 그래서 이걸 천사로 이제 많이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날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땅에 딛고 살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늘과 교통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성경은 새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만드시겠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70이나 80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모양으로 두 가지를 듣고 있죠. 숫자적으로 하나는 100이라는 것, 30배, 60배, 100배 할 때 100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1000이라는 숫자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숫자로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 성분인데, 지금 70, 80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함에 다다르도록 조성해 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고, 슬픔 때문에 이게 인생이 덧없음처럼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모양을 가리킬 때 쓰고 있는 단어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약간 의역했기 때문에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조성이 돼요. 이것을 수고한다라고 하고, 슬픔, 내가 덧없음을 깨닫고 진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지금 슬픔이라는 말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좋은 의미죠. 그렇죠? 수고와 슬픔은 고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는 온전한 자와 같이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날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교훈과 우리의 경험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세상의 것들 많은 이치들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무지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 기도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인생이 되게 더덥구나, 우리는 슬픔이구나, 고난뿐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장례식이나 이제 신방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세주의가 되게 하거나 회의주의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하시려고 이 말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걸 지금 모세의 기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말씀을 해야 이것을 다른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약속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사역, 의도를 펼쳐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것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라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상태가 되었으나,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내 안에 펼쳐져야 될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요. 믿음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삭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원하게 된다는 것이고,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경 인생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광야를 걷게 됐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이 연수가 깊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제 인생이 성경의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다라는 걸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는 다른 길로 갈지라도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마치 12제자와 같이 그렇게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요한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군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나님 그걸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된 자가 말하는 기도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이걸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 그와 똑같이 내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는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실제로 그것을 내 안에 역사하는 자로 그래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와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역사.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